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동시에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당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도래, 왕의 행차를 뜻하고 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압제, 그 압제에서 그들이 해방시킬 새로운 왕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유대의 역사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리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압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나의 필요에 의한 어떤 주님을 내가 그려놓고 그 주님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또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으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무조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건너편 동네 맞은편 동네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어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9장을 통하여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 오시는데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 그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부딪혀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의도적인 뜻을 가지고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예언하였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예언하였고 계속 그들의 예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들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이 무엇인지, 내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자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시고 행동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친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판에 바로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간대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주님은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보니까 백마나 흑마나 아니면은 아름다운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나귀를 타고 가더라고요.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반대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와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가운데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왔느냐?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나귀를 타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우리 옆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여서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낼 거다 강압하는 주님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천국 백성 된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의 생각대로 어떠한 무형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뜻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성공에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닐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그들이 환호한 것은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그는 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여러분을 두드리면서 겸손하고 조용하게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받아주겠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종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날입니다. 어떤 왕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인지 우린 누구를 원하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여서 쓰임받은 사람과 또한 동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나귀는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믿음이 있고요, 순종이 있고요, 그 안에 헌신이 있고요, 또한 그 안에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고 다 쓰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에 따른 겸손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놓은 헌신,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 보면은 절대로 희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이 있는 헌신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라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 나귀가 주인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켓에 갔을 때에 보면은 마켓 입구에 카트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 사려고 그냥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옆에 보면 빈 카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내가 써도 될까 안 써도 될까 하고서 고민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귀는 엄연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내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 묶어 놓은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끌어오라 할 때에 제자들은 가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밖에 자동차가 있는데 나가보면은 아주 예쁜 핑크색의 어떤 세단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끌고 오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 그 말에 아무런 반문 없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했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나의 경험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이와 같은 희생을 했을 때에 열매가 과연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때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따지고 묻고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니까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따지고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 말고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재고 따지고 있습니까? 주님, 내 능력 아시잖아요. 이거는 저 사람이 어울립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믿음 아시잖아요.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차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하나님 눈에는 절대 차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오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해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귀를 보고 그 나귀 새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귀의 이름도 없고 새끼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묶여있던 나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은 나귀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것, 뛰어난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조금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오직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주인도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의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고 하면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환호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지금 뒤따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겠죠. 저가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다. 저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했는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자, 로마에서 해방, 로마에서 구원,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망과 다르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때로는 옆 사람 보고 나도 같이 울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서 나 은혜 받았어. 네, 물론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옆 사람 보고 눈물이 많아서 같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쉽게 변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소망과 기대를 채워줄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와 싸우지 않고 침묵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그들은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 기간이 길기나 합니까? 종려주일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금요일날 못 박힌 겁니다. 이 기간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0시간 되나요? 감정은 이와 같이 쉽게 바뀝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려주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2000년 전 한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감정에 오늘부터 슬퍼하자, 그리고 내일부터 금식하면서 초췌해지자,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주님은 때때로 내 문제의 해결자고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댄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폭발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그 사실의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귀는 평화의 나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하거늘. 보세요. 이 질문.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아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뒤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성공을 이끌어줄 그런 왕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히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